주님께서 하신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다양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오래전에 들었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보여주신 분이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또한 말씀으로, 설교로 가장 많이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오실 구원자를 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더냐? 광야에 간 이유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 그를 만나기 위해 갔던 것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고,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셨지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 또 앉아있는 곳, 목적지가 있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곳에 앉아서 어떤 일을 행하지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서 있는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아니지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아버지 집에 온 것이잖아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 인격의 삶의 길이며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그 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며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일들을 망치고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에 적용하면은, 일터에 적용하면,
사회생활에 적용하면은 적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한 가정 안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내가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해치고 있지 않는가? 흐트러 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다 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쉬운 거 찾고 싶겠죠. 누가 고난받고 어려운 일, 손에 기름 묻히는 거 좋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리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부모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아기를 품고, 어린 아기를 품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사모함으로 상기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주님께 많이 몰려왔습니다. 아기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뚜렷한 의식과 지각이 연약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사춘기 직전의 아이들이라는 그 의미로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져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기를 안아줬고 만져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선생님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또한 인자하셨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상처를 내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분이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그 부모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정신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따뜻한 예수님이시지요. 온유한 예수님이시지요. 화를 내는 모습이 거의 없으셨어요. 말씀마다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문 열 때 향기 느끼신 분 있습니까? 예. 여기 있으면 향기가 나거든요. 언제 피나 했더니 이 꽃 피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풀떼기만 나고 이거 언제 꽃몽어리가 올라오나 그래서 많이 자르기도 하였지만 피었잖아요. 향기가 나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접촉할 수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우리 꽃다발 받아보신 분, 저도 했나? 했지요? 아내에게 하십시오. 사랑의 선물. 얼마나 좋아요. 향기가 느껴지고 그 느낌, 다가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걸음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라보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가면은 최상의 복을 우리 아이에게 허락하실 거야. 믿음의 부모니까 기복적인 그런 자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부모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한다면은 우리 아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이들 어떨까요? 싸납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못되지도 않아요. 순전함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순전함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아주 무서운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성격이 아니라 1700년대에 보면은 쓰여진 아이들, 놀라운 회신 이야기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한 청교대 목사님들의 그 글이 있거든요. 3살, 4살 아이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지각과 이해가 있을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빠, 엄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속으로 왔어요 하고 막 해맑게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꼬마애가 오빠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몇 살 안 돼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맑은 모습으로 나 예수님의 품에 가요.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거기서 봬요. 그렇게 고백한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핍박하는 그들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 부모님도 아이도 함께 순교당하는 그 순교사에 대한 그 내용이 처절하거든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지. 아이들과 또 부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거룩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기를 안아주시고 직접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부탁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알고 기뻐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수선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피곤하신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도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격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노하시는 것이잖아요. 꾸지람을 받고 있는 그 부모와 아이를 보면서 주님이 손짓한 거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막지 마. 왜 너희들이 막느냐? 금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동일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자들의 수준은 어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시대적인 납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고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 당시 권위주의적인 선생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감하는 부분에 연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가는 그 모습, 또 손을 잡고 예수님께 가는 그 광경들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이 내 아이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부탁한 그 간절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생명의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사랑으로 만지시고 축복하시는 그 광경은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를 누가 금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절대 못 막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받아주시는 예수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후반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과 사모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이 들면은 싸납게 고집이 셀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유가 있고 따뜻하고 또 소년처럼 깨끗한 사람도 있어요. 성품도 한 가지 중에 하나이지요.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세예요? 106세 만으로 105세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건들을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바른 말을 하시고 바르게 사시고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니시지요. 또한 교회로 방송국에도 다니는데 그분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랍잖아요. 어떻게 많이 알고 탁월하고 또 많은 것을 경험했던 분이 꼭 순수한 소년 같잖아요. 느껴보셨나요? 그렇게? 아닌가요? 저만 느꼈나? 저 아내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시다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보기에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순전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귀가 열려 있잖아요. 겸손함이 있잖아요. 순전함이 있잖아요. 사람 없잖아요. 어색함도 없고 얼굴도 무섭게 일그러진 것도 아니에요. 따뜻함이 있잖아요. 구약 인물 가운데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도 실수가 많고 죄도 짓기도 하였고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시를 쓰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지요. 131편이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아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젖을 먹고 배불러서 품에 안겨서 아주 새끈새끈하게 자는 아이를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어린 아이들 아니지요. 말대꾸하고 막 자기 주장하고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우리 아이들 안 그렇지요? 순전함이 있잖아요. 따뜻함이 있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아기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적이고 선하지 않는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어머니 품만 바라보고 본능적으로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생각과 의식이 연약하잖아요. 철저히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머니의 품을 향하잖아요. 순전한 의지와 또 신뢰가 있잖아요. 순수함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저번에 함께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리는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봤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랑스럽게 나오지 않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전에는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품 안에 진정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약속의 나라, 그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순전함으로 사무함으로 주님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안에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주일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받는 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고 무엇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진리잖아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학생, 우리 학생들도 있고 대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이 목요일이지요. 그리고 1차 서류 합격 면접 보라고 금요일 날 발표 나기도 하고 또 수능 결과 나오면은 그 이후에 또 정시 쓰기도 하고 중요하지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은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더 중요하잖아요. 결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생활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 모든 우리 인생이 중요하지요.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중요한 삶이잖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쓰고 일하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붙들고 내가 살고 있는가? 말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진실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때로는 무섭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가슴을 찌르면서 경고하실 때도 있는데 듣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날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목사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니?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니? 자식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니? 왜 안 들었니? 하고 물으시면은 숨어야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이잖아요. 예수님 품이잖아요. 영생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 이런 자기의 고백을,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쉼이 없나이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전에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기 전에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문도 작아요. 좁아요. 좁은 길, 좁은 문이잖아요. 꼿꼿하게 못 들어가요. 좁은 문은. 왜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교만하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겸손히 낮아져서 어린 아기들은 어때요? 못 걷잖아요. 막 떼쓰진 못하잖아요. 그냥 발과 손으로 네 발로 기어가잖아요. 기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들며 사는 거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자기 뜻대로만 사는 자, 그곳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천국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 있잖아요. 오직 순전함으로 젖된 아이가 자기의 어머니 품에 안긴 것과 같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전함과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영혼만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축복하신 영혼 탈선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부모가 책임지고 아이도 은혜를 받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함으로 오는 영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 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전함과 사모함과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높이며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저를 만지시고 두르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실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곳에서 순전함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꿋꿋하게 인내로써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섬김과 온유함으로 주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믿음의 순전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높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